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우리 우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신대. 천사들은 하늘에서 부르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보다 슬픈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선교 정신 따라서 조남모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우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천막. 그 기쁨은 저마다 불고픈 가고 배 아래서 밤을 잡는 것과 같이 어때.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신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여 나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만나시는 이 사건들 가운데에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만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내용은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 성경 가운데 대단히 독특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 내용은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내용은 한 여자가 죽은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소개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에는 죽은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여자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 소녀의 죽음입니다. 소녀가 죽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2절에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는 또다시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죽은 소녀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를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는 12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 피를 계속 흘리는 이 여자는 서서히 죽어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공생의 길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셨습니다. 단순한 치료 사건일까요?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와 누가복음 8장 23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성경 말씀에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성경 강좌입니다. 왔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오늘 여기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죽은 여자의 사건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사건에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왔어 라는 단어입니다. 왔어. 그리고 혈류증 여인에 관해서 하실 말씀도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왔어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치료되는 사건, 이 사건은 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혈류증 여인도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녀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은 9장 19절 말씀에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원문 헬라에 보게 되면 일어나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약 16가지가 다 다릅니다. 16가지가 다른 이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죽은 사람 살리러 가십니다. 그들을 부활의 자리로 가십니다. 이 사건은 일어나 헬라어의 약 16가지 가운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일어나다, 이 말은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단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이 말씀이 에게이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러 가실 때에, 부활시키실 때에,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이 살아나다, 이 말씀이 에게 1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살아나신다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신 도중입니다. 이 공생에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이 사건이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4절과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길이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 가시는 길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주님께서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에게 1호, 예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다 에게 1호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11절과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 질린다고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이 말씀은 율법에는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5절에 죽은 이 시체가 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한 예를 들게 되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대중 앞에 끌려 나왔을 때 대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대단히 엄격한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범하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대신 이 여자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적나라하게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루 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죽은 자 살리시는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부활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부활의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부활의 자리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성경 말씀은 27장 53절에 에게 이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부활의 자리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 자리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 에게 이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합니다. 오늘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이 헬라에는 에게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면 바로 에게 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에게 이로에서 유래가 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곧 에게 이로입니다. 에게레시소에서 오늘 이 에게 이로에서 유래가 된 이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그 길은 곧 부활의 길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길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덩이에서 빠진 자를 끌어내신다는 이 말씀이 에게 이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자가 우리 주님께서 끌어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게 이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사방 가운데 빠졌습니까? 죽음 가운데 빠졌습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구덩이에서 빠진 자를 끌어내시는 이 에게 이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7절과 누가복음 7장 14절, 8장 54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7절과 야고보서 5장 15절,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과 레위기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시다,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부활의 길이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끌어내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에게 이루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단 마귀의 악한 영에 잡힌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시체에게 주님 손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부활하고 다 살아나고 다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죽은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다리를 하체를 서지 못한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다, 이 말이 에게 이루입니다. 부활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에게 이루입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사탄 마귀 멸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증 여인, 12해를 혈루증 여인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레위기 15장은 이 구약에는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전체에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고 유출병이라 하는 이 하혈을 하는 이 몸에 이 피를 계속 흘려내리는 이 사람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나 그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은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몸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지십니다. 두 사건 다 율법에 부정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해지시고 또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를 통해서 부정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독특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의 사건에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혈류증 여인은 12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연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시에 누가복음 8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소녀가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다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치료받았을 때, 마지막 그들이 구원받을 때, 다시 살아날 때, 그때가 10이라는 수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에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계신 성이, 하나님 계신 곳이 전부 12로 되어 있습니다. 12기초성, 12진주문, 그리고 12천사, 12사도, 모든 내용들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즉 천국의 사람들 12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만나시는 이 사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린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장 2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가 시작돼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